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제목은 내가 생각하는 가나안이에요. 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죠.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갔을 때에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서 막대기에 메고 왔다, 꿰어서 메고 왔다 이렇게 하고 석류와 무화과를 가져오고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곳은 좋은 땅이니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다수가 우리는 그곳에 가면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들은 다 대장부와 같고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2장, 그때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여호수아 2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정탐꾼 2명이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죠. 그러나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기생 라합이 지붕 위에 3대 속에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줘요. 그리고 군인들을 따돌리고 나서 그 두 사람이 눕기 전에 올라가서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 2명에게 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했던 그런 대장부 같은 일이 아니에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죠? 장대한 아낙 자손을 어디 가고 네피림 후손은 다 어디 가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온 포도송이는 없어요. 아까 서두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실제적으로 이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 당시에 활동하는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 신명기 26장은 내가 모세 앞에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듣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3장까지 모세의 말이 이어지고 34장 가면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부터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는 새로운 말씀,
신명기에는 현재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세대는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쓰러진 것이죠. 지금은 20세 이하 새로운 말씀을 듣는 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순종을 깨뜨린 2세대만 있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듣기에 그 1세대,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러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20장을 할 때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시죠? 네. 그때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고 기억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보이시며 내가 살아났노라 부활했노라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다라고 했을 때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그 구멍난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알겠다, 믿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한단 말이에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라고 하는 것이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란 얘기는 네 손으로 천국 가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일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했노라. 그래서 네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일하신 손을 보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수없이 많으나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리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했었던 거예요. 쌍둥이라고 하는 이 도마는 실질적으로 성경에는 많은 쌍둥이가 나오죠.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에 그 구멍에 넣어봐야만 믿겠다 하는 도마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손을 보고 믿는 도마가 있는 거예요. 즉 나는 표적과 기사와 기적, 내게 일어나는 이적을 봐야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드러내서 복음의 말씀이 그러하구나 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내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내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는 육의 나와 말씀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영의 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육이 깨져야만 영적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모세 앞에 신명기에는 하나님을 거부했던 불순종의 마음들이 다 깨져버린 20세 이하의 새로운 심령들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 앞에 모세가 신명기 새로운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도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1세대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만일에 그 1세대가 있다면 모세의 새로운 말씀이 안 들리는 거라고. 그래서 그는 새로운 말씀이 내 안에 열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는 모세의 매인자가 되는 거라고. 자, 예수님 앞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내가 늙었는데 어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자,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내가 육으로 다시 나야 된다, 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난다 이 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율법의 신앙, 육의 신앙, 우리 사람의 생각과 장로들의 유전의 신앙으로 내가 그 신앙이 굳어져서 늙었는데 어찌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나 내 생각, 육의 견고한 사람은, 육의 견고한 성은 내가 거듭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서 내 열심으로 변화되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육의 싸움일 뿐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만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행위나 삶이 더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도 율법의 진영, 바리새인의 진영의 이 믿음의 계보가 쭉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바리새인의 이 대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로 넓은 길을 따라오고 있다고. 그들이 바라보고 쌓는 곳은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의 도덕, 윤리로 믿음과 혼합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진영, 예수님의 진영은 내가 이 육이 깨져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구나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믿고 가는 자들이 있다고.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땅에 육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세상 법에 충실하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지금 이 신명기는 애굽을 등 뒤로 하고 온 것이죠. 내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나는 저 애굽의 법과 애굽의 이 세상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거라고. 자, 애굽의 사람, 세상 사람, 내가 복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법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냐고, 육이 볼 때. 금할 것은 금하고 행할 것은 행하자. 세상법, 육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세상법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바리새인과 장로들의 유전에 매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먹였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산 위에서 율법의 말을 복음으로 다 바꿔주었다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지금 이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이 이 문자의 말씀을 깨뜨려서 나로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 눈에 보이는 가나안이라는 땅은 허상이다 그 말이에요. 허상. 그림자라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가나안은 천수답이라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 가나안이라고. 오히려 비옥한 땅은 어디예요? 애굽. 나일강이 있는 곳. 그 나일강이 한 번씩 범람을 해서 그 땅이 비옥해서 농작물의 수확이 엄청나다라고 했죠. 그 나일강이라는 것은 세상의 물을 말한다라고.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면 이처럼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이처럼 좋은 것이 있을까?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세상 법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고. 그를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건져내어서 오직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즉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는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되는 곳이 가나안이라니까. 그래서 가나안의 실상이 내가 믿음의 눈을 떠야만 보는 곳이라고. 가나안은 이 육으로 보는 땅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 심령에 진리의 말씀이 설 때에
진리의 말씀이 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공급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말이 깨져버리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라고. 은혜가 가득한 곳. 그래서 그런 자에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큰 성 바벨론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은 이레 샬롬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준비한 평강. 그러면 예루살렘, 이레 샬롬은 어디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준비한 평강,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참 예루살렘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야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고. 그러나 복음의 말씀이 없는 심령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봐야 하는 가나안은 내 육의 소유가 다 몰아져 나가고, 내 율법과 사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다 몰아져 나가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온 내 심령을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게 돼야만 내가 그 믿음 안에 들어간 것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문자를 깨뜨린 진리의 말씀을 먹을 때 젖과 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라고. 그래서 세상 말 먹지 않고 세상 교훈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인 내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줘야만, 즉 천수답 내 안에서 농작물이 형성이 된다고.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열매 맺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줘야만. 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2절에 보면 토지 모든 소산이라고 했는데 10절에도 같은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토지 모든 소산은 10절에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땅이라고 했는데 내게 주신 믿음 안에서예요. 내게 주신 믿음 안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첫 것을 거둔 후에,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3절,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때의 제사장은 나의 영원하신 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기를, 아뢰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즉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나이다 라고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자, 4절.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내 수확물이라고 하는 광주리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호박? 과일? 자, 광주리 안에는 떡이 들어있는 거라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율법의 말을 바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어는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걸 말해요. 음부에 죽고 다시 살아나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말을 예수님의 죽고 사심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시는 것을 오병이어라고 한다고. 그리고 나서 바로 2장 뒤에 마가복음 8장에 가서는 또 제자들이 또 먹을 것이 없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그때는 너희가 주어라 그런다고.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냐 했을 때 우리에게 떡이 7이 있나이다 그러죠. 네.
예수님의 오병이어 율법을 복음의 말씀으로 먹여줘서 마가복음 8장에서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했을 때 우리에게 떡 7이 있나이다.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즉 진리의 말씀, 예수의 죽고 사심을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있나이다가 떡 7덩이가 있나이다.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떼어주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내 광주리 안에는, 내가 가나안에 들어간 내 믿음 안에서는, 내 광주리 안에는 예수님의 죽고 사심의 말씀만 있어야 된다고. 그것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날에 많은 무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자, 그들이 행한 것, 육의 거룩한 행위로 가득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 했다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했다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죠. 네. 내 광주리 안에는 7병이어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주신 5병이의 떡을 먹고 내가 내 심령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 들어간 내 가나안 안에서는 내 광주리에는 복음의 말씀 7병이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목사는, 장로는, 집사는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장로도 말씀을 가진 자고, 집사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다. 그래서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떡 떼어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알고 믿게 하는 거라고. 이것을 믿음을 행한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자, 이 말씀이 내 심령이 가나안 데에서 내 안에서 예수 복음의 말씀이 열매 맺은 자가 물질이라는 1차원적인 것으로 봉사하고 그 물질을 써서 복음의 일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그러면 그런 자에게 보상이 따라요? 나는 천국 가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나는 기쁨 안에 있는 거. 보상을 바라는 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에게 내가 이것 줄게 이것 다오 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니까. 어리석은 율법의 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 5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수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에요. 자, 지금도 애굽에서처럼 많은 교회가 복음이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율법의 중노동 그것을 계속 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좋은 거라니까. 그것이 좋아서 계속 마늘이라는 부추라는 힘내는 아이고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 천국 가. 이 마늘과 부추 먹으면서 이 땅의 국고성이라는 람셋을 짓고 있는 거라고. 이 땅의 나라에서. 그것을 애굽의 국고성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 국고성 지을 때 그 수고 압제를 보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오신 것이죠. 뭐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사라고 했다고. 그런데 내가 이 땅의 말씀을 먹고 이 땅의 성을 쌓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것이 고역인지를 모르면 나는 마늘과 부추라는 그 채찍과 당근을 먹으면서 이 고역에 무거운 멍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거 중노동하고 있구나, 고역에 있구나 하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니까.
하나님 믿는데도 내게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나는 아주 구분이 없습니다. 그하고 자꾸 두드려야 된다고. 그래야 말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이용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이라는 세상이라는 그 대적자를 격파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사단이고 마귀라고 할 뿐이라고. 편팔로 강한 손으로 애굽의 대적자를 물리치시고 편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의 신음에서 부르짖는 나를 하나님이 인도에서 편팔로 보호하고 인도해 내신다라고. 그래서 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편팔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율법의 세상이 좋아서 이 땅의 국고성 열심히 쌓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강한 손 앞에 격파당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곳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내 심령, 내 안에 은혜의 말씀이 가득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믿음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은과 금은 없습니다. 은과 금은 없어요.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서라라는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육의 매인자, 율법의 매인자의 멍에가 벗어지고 일어서고 눈을 뜨는 것이라고. 그것이 병 고침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깨뜨리고 났는데도 거부를 한 그들이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38년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부한 그 38년의 병이 낫게 되는 거라고.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로 있는 문둥병, 죽을 병이 죄가 사여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만. 은과 금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말씀 들으려면 다른 종교, 다른 데 가야 된다고.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해드릴 뿐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의 물꼬를 내가 트면 내 심령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열린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어온 나는 율법의 말씀을 깨뜨리고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선 나는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자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2절에도 있다고 했었죠. 아까 이 말이.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소산의 만물이라고 그랬다고. 나는 흙인 자예요. 나는 흙인 자라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가 내 토지 안에서 소산의 만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땅에서 드릴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서 기뻐 받으실 것은 없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토지 소산, 내 육인, 흙인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밖에 없다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경배하라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경배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제 내 안에서 오직 예수님으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가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토지 소산이라고. 나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여러분 흙인 여러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올려드리는 것을 내 토지 소산의 만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족해요? 하나님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흙인 내가 올려드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자,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즉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고 나 그대로 이 땅을 사는 자와 함께 진리의 말씀으로 수확물로 기뻐하고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12절.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후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모두는 열이죠. 모두를 위해서 하나로 누가 드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일하시고 3일길 앞서 가신 거라고. 그래서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예수의 일하심을 깨닫고 드리는 그 소산물을 11조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 이 11조를 누가 먹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말씀을 가진 레인과 함께 교제를 나눠서 그 교제되고 영광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 이 말씀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10의 1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드리는 자가 드리는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그래서 그 자원하는 예물로 11조를 하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돌아가고 좋은 일을 하고 또 여러 일로 복음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의 온전한 개념을 알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3절.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내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고가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나이다. 성물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거룩한 것이어야 된다고. 땅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곡물 가져와라 돈 가져와라 하는 게 아니라고. 즉 누룩 없는 말씀, 참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드리는 것을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애고가는 때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애곡은 내가 천국 가는 소망이 없어서 애고가는 자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복음 안에 기쁨으로 이 성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부정한 몸으로 하지 아니했다고. 즉 내가 율법의 행위로 사람의 교훈에 따라 이 만든 말씀이 아니라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자 돼서 거룩한 몸이 되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준비한 걸 성물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아니했다고. 이 진리의 말씀은 죽은 자에게 먹는 것이 아니죠. 살아있는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산자로서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거룩한 성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물을 고아와 객과 레인과 같이 먹고 즐기는 거라고. 자, 15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내 심령이 가난되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물, 진리의 말씀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고 내 심령을 감찰하사 이 가나안 땅에 내 심령에 복을 주시옵소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자,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지금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모세가 20세 이하 율법의 생각이 깨져버린 새로 난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에 있는 백성에게 복음의 말씀을 지금 깨우쳐주는 장면이라고. 그리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육인 나를 깨뜨려서 진리의 말씀을 듣도록 내 길을 열어주는 말씀이라고.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새로운 말씀을 주나니 그 말이에요.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 규례와 법도는 애굽의 것이 아니죠. 새로운 명령을 하고 예수아라고 하는 예수를 따라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일만, 복음의 말씀으로만 완전해져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17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라고 하고 있다고. 어떻게 인정할 거예요? 무엇을 드려서 무엇을 행해서 인정할 거예요? 오직 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한다고. 그러나 디도서 1장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얘기가 행위로 그릇된 삶을 살고 행위로 악한 삶을 살고 요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율법적 바리새인적 삶에 매여서 내가 삶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가야지 하는 자들을 행위로는 부인한다라고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이죠. 말씀과 행위가 혼합되어 있다고. 그걸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디도서 1장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땅의 것이 된다고. 그래서 선한 것을 부인하는 자가 된다라고 디도서 1장 16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17절에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 도,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길이신 예수를 내가 말씀으로, 십자가 예수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본문마다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믿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명령을 갖고 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리스도의 도, 가나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만을 믿고 받아들이다가 행한다, 그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17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너는 그의 소리를 들으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확언하였고, 이건 백성이 내가 하나님 앞에 확언의 말씀으로 약속을 드리는 거고,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말씀으로 서로 언약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언약 백성이 된 거라고.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리의 말씀의 그 약속의 말씀만을 지키고 하는 것을 믿음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새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그 가나안에서는 새 말씀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믿기로 한 내 심령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애굽 왕이 없는 것이죠. 애굽의 법도 없는 것이죠. 애굽의 땅 국고성도 없는 거예요. 나일강이라는 세상 말씀도 없는 거라고. 오직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라고. 그러나 이 구분이 없으면 나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애굽 왕을 섬기고 애굽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자를 따르고 땅의 국고성을 쌓는 자가 된다고. 그래서 세상 말로 나일강의 그 풍부한 말씀 가져다가 예수 섬기자, 하나님 섬기자, 교회를 확장의 가져가 되어버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바벨탑이 되는 거라고. 자,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자손의 다시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18절에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되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예수 반열에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각자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족속과 나라가 율법에 앉아있는 세상 교훈에 앉아있는 그 나라와 민족과 전쟁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육의 말과 진리의 말씀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그래서 성경의 구조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좁은 길 가는 자와 예굽이라는 세상에 행하고 지키자라는 율법의 말을 갖고 가는 자의 싸움이라고. 그러나 이것을 깨지 아니하면 넓은 길 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 갈렙 말고 10명이 넓은 길 가는 자가 가나안 땅은 가지 못할 곳이야 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가나안 땅은 산지를 통해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돌아와서 왔을 때 몇 일이 걸렸어요? 40일. 그런데 그 직항로를 하나님이 폐쇄하신 것이죠. 네. 왜? 10명이라는 다수가 악평을 했잖아요. 우리가 못 갈 곳이라고. 그래서 그 직항로가 폐쇄되고 여리고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 여리고성으로 돌아갔을 때 가나안의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라고.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렙은 40살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그러니 80살이 돼버리죠. 네.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40년 세월이 어떤 세월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송세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을 했을 때 믿음의 눈으로 봤죠? 아멘.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가 가는 곳, 이미 그들 안에서는 그 가나안 땅이 그 심령에 임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10명을 통해서 40년 동안 그 헤맨 그곳은 허송세월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내가 들어오면 이 땅을 사는 것이죠. 네. 뭘로 사는 거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사는 자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진리에 눈 뜨면 나는 이 육의 세상을 고달프게 살 뿐이지만 내 안에 말씀이 있으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진리의 말씀이 있으므로 나는 이미 천국에 산다는 소망을 갖고 사는 자라고. 그런데도 그 깨어지지 아니하는 자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관문이 어디예요? 여리고성. 그 굳건한 성. 그랬더니 그 성에 가봤더니 또 어떻게 돼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도 7바퀴 돌고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 여리고성인데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 첫 관문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라는 내 생각을 깨뜨려야 된다니까. 율법과 사람의 교훈에 있는 내 생각을 깨뜨려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라고. 그것을 가나안 땅이 되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이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하신 일로 내가 천국 백성, 거룩한 백성 되었다라는 그 기이한 빛의 놀라운 일이 육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 내가 행하고 지켜야지. 그러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기이한 빛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애굽에서 불러내어 세상 율법과 교훈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십자가의 복음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것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이죠. 그런 내가 어디 안에 선 거예요? 내 미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 거라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린다. 흔들린다고. 배를 저 깊은 수심에 닻을 내리면 배는 그 닷 안에서 흔들릴 뿐이라고. 그러나 그 밑은 어디에 닻에 묶여 있는 것이죠?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서 말씀을 갖고 있는데 이 세상의 풍파가 나를 흔들어. 이 세상의 고통이 나를 흔들어. 내 육신의 편안함이 눕자, 그만 자자 하고 나를 잡아당긴다니까. 그럴지라도 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나는 흔들리는 존재라를 인정해야 된다니까. 내가 반석이라고 하는 순간 나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라고.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6장이 끝나고 곧 33장에 모세가 죽고 34장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예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 늙은 율법의 신앙이 물러가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난 자, 말씀을 듣는 자가 된 거예요. 네, 말씀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에 있어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면 수일내로 갈 땅이 40년 광야길이 되지만 그 믿음의 눈으로 본 여호수아 갈렙은 그 광야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의 삶으로 살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이 땅을 천국 사는 것처럼 사는 자라야만 내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실상을 내가 깨닫게 해주심으로 나라는 가나안 땅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가나안 땅이 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